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저께 말이죠. 댓글을 보니까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또 질문의 내용이 그저 몇 글자 댓글 다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 같아서 말이죠. 또 여러분들과 한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읽어드려 볼게요. 목사님,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과 그리고 행위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에서 뭐가 더 맞는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삶이 변하고 그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설교도 있고요. 뭐가 맞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이게 말이죠. 비밀의 제를 오래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밀의 제가 말이죠. 공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나가는 건데 뒤늦게 이렇게 알게 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클릭 수는 많지 않아서 이게 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어찌 이런저런 경로를 타고 들어와서 들어보시면 이게 뭔가 좀 다른 듯 하단 말이에요.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긴 하니까 저도. 그런데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뭔가 강조점이 다른 것 같고 심지어 더 나가서는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다른 듯하고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 좀 아리까리한데 대충 퉁치고 넘어간 어떤 컨셉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 있는데 이 개념들을 굳이라 일부러 건드려서 그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가 등등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이전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천편일률적으로 한쪽의 적용 부분을 강조해서 듣고 실천했던 분들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런 질문을 해오신 것 같아요. 많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저런 말도 있지 않냐. 그럼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게 어저께 말이에요. 하느님은 누구에게나 선하신 것이 아니다. 이 방송에 달린 댓글이에요. 하느님은 누구에게나 선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우리의 모습을 본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모진 각오를 하고 재앙을 퍼부으시거나 심판을 하시더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 경우를 살펴봤고 그 경우가 뭐였냐 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땅의 것에 마음을 뺏겨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왜 이거 그냥 오직 믿음이면 안 되는 거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해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서한다라는 어떤 행동이 뒤따르는 것을 하느님이 요구하신 듯 하니까 이것이 저 개인의 어떤 해석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마태복음 6장을 읽어드린 거란 말이에요. 저의 별다른 해석이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어떤 여러 해석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달해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직접 전해드렸으니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행동이네? 행동을 요구하시네? 이런 거죠. 땅의 것에 마음을 뺏겨 사는 경우도 여러 가지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건 행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이분의 질문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설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가 맞나요? 이렇게 물어오셨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먼저 일일 인터넷 뉴스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는데, 인터넷상에서 이름을 붙이셨는데, 먼저 물론 저에게 물어오시기도 했지만, 이분의 질문의 내용에서 제가 일일 인터넷 뉴스님께, 그리고 이분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께 먼저 제가 지금까지 이 방송을 해오면서 5년 해왔는데요, 만으로 아주 많이 강조했던 말씀을 하나 좀 전해드릴게요. 뭐냐 하면, 목사님들의 이러저러한 설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런 설교도 많이 있고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근거로 해서 자신의 믿음을 설정을 했고, 그 설정된 믿음에 약간의 훼손이 된 듯한 것, 혹은 의심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제가 자꾸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씹어먹듯이 읽어주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살펴보니 이런 구절이 있고 저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스스로 고민을 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 보니 잘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래서 하신 질문이었으면 더 좋겠다. 근데 이 질문에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삶이 변하고 그 변한 삶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설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냥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설교도 있고, 이러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근간으로 해서 세워진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점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일일 인터넷 뉴스님과 더불어서 다른 분들도요, 스스로 성경을 좀 고민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그래서 내가 내게 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자꾸 하셔야 돼요. 올바른 답이 취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작업을 해보지 않고 또 목사에게 어떤 답을 들어서 믿음으로 그것을 세우잖아요. 그럼 여전히 그러니까 믿음은 영어로 하면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건데 내 믿음이 안 된다는 거죠. I believe가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남이 믿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냥. 남 따라 믿는 거죠. 근데 남이 소경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사람 따라갔다가 그 사람이 소경이어서 나를 인도했는데 그 따라갔다 구덩이에 빠지면 어떡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좀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 하나는 이분이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과 그냥 오직 믿음, 이것을 두 개로 분명하게 잘라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지금까지 목사들에게 그런 설교 말씀을 들은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 맞아요. 목사들이 많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 엄청 강조했죠. 왜요? 칼빈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오직 믿음은 오직 믿음 이렇게만 말을 했으니까 이 오직 믿음이 담고 있는 뜻, 이것을 좀 파헤쳐 들어가지 않고 그저 칼빈이 외친 구호 있잖아요. 이 구호를 그대로 전달한 거니까 도대체 오직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신이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그 표 같은 오직 믿음을 전달해 줘버려서 그래서 이런 혼란이 생긴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오직 믿음은요,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하는데 그 점을 좀 오늘 살펴볼게요. 먼저 믿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그리고 많은 목사들의 설교가 그랬고 그 설교란 목사들도 아마 그리 인식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 말한 것을 그대로 다수의 이분을 포함한 일일 인터넷 뉴스님을 포함해서 다수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그걸 그대로 들은 거죠. 아마
캐톨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들은 거예요. 어떤 것으로?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활동 정도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믿는 거죠. 내 마음이. 그렇죠. 내 마음이 그냥 믿는 거예요. 아, 난 믿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특별히 이제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아는 거죠. 물론요, 믿음은요, 존재에 대한 믿음이 맞기는 맞는데, 성경은 거기로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활동인가? 라는 질문에 심리적 활동만은 아니다. 라는 답을 드려야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심리적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변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머리로 깨닫고 이해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이것이 단순히 인식 차원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인식, 특별히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룹이 대충돌을 벌였잖아요. 한쪽 그룹은 심지어 예수님과도 대충돌을 벌이셨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보니 사람이더라, 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을 보면 죽는 건데 직접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냈다는 거죠. 다 죽으라는 말씀인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진짜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으니 예수라는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어떻게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겠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성경은 이 지점을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이 부분이 믿음의 핵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 누구나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이거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느 기독교인들도 딴지를 걸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존재에 관해서 질문이 들어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가면, 당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 개신교인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슷한 답들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가서 볼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인 나. 그래서 사람일 뿐으로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어서 사람인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들 있더냐라고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특별한 사람이다.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예언자다. 선지자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는 인자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직접 봤잖아. 나를 쫓아다녔잖아. 예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고 이제 너희들은 나를 쫓아다니면서 보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본 나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말이고요. 메시아.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것들로 봐서 이게 인식 차원의 문제냐?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정답인데 그러면 이 랍비,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자신이 따르던 그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시다, 신이시며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차원의 문제냐, 믿음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성경 전체를 읽어나가면서 이런 질문들, 이런 구절들을 떠올려서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어떻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베드로의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그 답에 대해서 이걸 믿음으로 연결을 시켜서 다른 사람은 그냥 보이는 대로 대답을 했는데 베드로는 믿음의 대답을 했다는 거죠. 믿음 차원에서 이것을 인식을 한 다음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을 가지고 뚝 떼어서 생각을 하면 여전히 이것은 믿음은 인식 차원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자고요. 정말 믿는다라는 것이 심리적 활동인가 아니면 어떤 인식 차원의 문제인가 라는 거죠. 이분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직 믿음을 설교하는 목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어느 게 맞는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죠. 이게 두 개의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않는가? 믿는다는 심리적 활동이면 되지 않는가? 내 생각을 그렇게 고쳐먹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내 마음의 고백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이런 심리적 활동, 인식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만이지 않는가? 그러면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그러면 먼저 믿음의 활동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믿음의 활동성. 믿음은요, 심리적 활동으로 그치는 건가? 어떤 인식 차원의 그 활동으로 마감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으로 끝내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믿음의 활동성 차원을 한번 볼게요. 심리적 활동으로 맞춰도 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등에 당첨될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로또를 사지 않겠어요? 정말 분명히 확실하다면 그래도 목사님 저는 로또 안 사요. 그런 사행성 게임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냥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행성 게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활동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1등에 당첨될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복권을 사잖아요. 복권을 산다고요. 그런 것이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44절부터 46절 읽어드릴게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 밭을 산다니까요. 내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왜냐하면 그 밭에 보물이 숨겨둔 것을 아니까 이런 행동을 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활동성은요, 심리적 활동으로 맞추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히 인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45절, 46절.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더라. 믿음의 활동성을 보면 심리적 활동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더라. 어떤 두뇌에서 인식 차원의 활동하는 거, 인식 차원의 두뇌 활동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더라. 그렇잖아요. 직접적으로 몸을 움직이더라니까요.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활동성을 보면 이렇더라. 진짜로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아닌 예수를, 인간 예수를, 사람의 아들이어서 사람인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 즉 신이라고 믿고 더 나아가서 그를 구원자라고 믿는 거, 이 믿는 거는 단순히 심리적 활동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식 차원의 문제, 즉 정신활동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들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봤는데 나를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냐 라고 했었을 때 단순히 이렇게 마음의 고백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쫓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아주 심각한 질문을 했죠. 내가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았는데 그럼 내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게 맞아요. 예수를 쫓는데, 예수를 따라 가는데, 예수를 신앙하는데 도대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지? 이런 질문이 던져져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심이 가득 든 질문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아예 믿습니다 그러고 쫓아가지만 또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이 일을 따라 사는 인생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지? 이런 질문이 또 생기기도 하고, 아이 그래 이분을 따라 사는 삶은 이런저런 유익이 있지 라고 살다가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이미 거룩하지만 아직 거룩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신자들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활동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렇게 단순히 심리적 활동이나 두뇌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단 말이에요. 밭을 사거나 진주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요, 조금 더 여러 구절을 살펴봐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좀 찾아보시기로 하고요. 이 믿음의 활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성격의 활동이냐는 거예요. 어떤 성격의 활동이냐. 여러분, 그 자녀를 낳고 키우시는 분들, 아기 때는요, 문제가 없어요. 아기 때는 그저 배고프면 울면 우유 이렇게 그 젖을 물리면 얼마나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중동에서 전쟁이 터져도 어미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빤단 말이에요. 얼마나 세상에 둘도 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 얼굴이 그렇게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씩 미운 짓을 합니다. 그렇죠. 미운 짓을 해요. 욕심이 잉태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놀고 싶은데 잠을 안 자면서 1시, 2시, 3시, 4시까지 놀겠다고 뭐 그러거나, 어쩌다가 옆집에 그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같은 비슷한 연배에 옆집에 놀러 가는데, 놀러 갔다가 말이죠, 안 오겠다고 떼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아이랑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2살. 한국엔 미운 3살, 여긴 만으로 2살. 여기는 미운 2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때부터 막 그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0대 들어가면서 건방져지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그 부모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러면서 정말 나간 아이들도 있죠. 정말. 그렇잖아요. 세상에 휩쓸려 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요, 막 그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아이들도 있더라. 자녀들도 있더라.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호적에서 파십니까? 안 파잖아요. 안 판다고요. 절대로 안 파요. 그렇죠? 자녀가 온갖 말썽을 다 부려도 안 팝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 자녀가 나중에 말이에요,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하고서 부모님을 찾아뵈면 부모님은 그 자녀를 어떡하죠? 마약을 했다고 그래도 세상에서는 그 자녀를 뭐 옥에 가두고 말이에요, 심판을 가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지만 부모는 안 그래요. 딸이 어디 가서 모르는 사내놈 애를 배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미친년아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 가서 깡패들하고 돌아다니다가 팔이 부러져 들어왔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자식아 이러지 않아요. 팔 부러진 게 뭔내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기부스 먼저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호접하는 거 상상도 하지 않죠. 상상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아들이 온갖 상처를 입고 왔고 그 딸이 온갖 상처를 다 입고 왔어요. 그 자녀를 거둔단 말이에요. 나갔을 때도 호적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눈물 콧물을 다 빼고 있으면 그러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잘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재산 받은 다음에 먼 지방으로 가서 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서 재산은 성경적으로 이제 유업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하늘 유업.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세상 것으로 다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 같은 것을 받고도 그냥 다 세속적으로 사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언약 같은 거 내팽겨 치시는 거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죠. 하늘의 율법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써서요. 굉장히 세속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방탕하게 산다는 것이. 그 다음에 세상에 가서.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가서 하니까 궁핍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나요? 어쩔 때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돼요. 세상이 내 삶을 가만히 안 둔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안 움직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거지꼴이 되는 거죠. 돼지가 먹는 뜬물이라도 먹고 싶은 심정이었다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세상은 학대하는 곳이래잖아요. 학대자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학대를 받는데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길 원하는 거죠. 그러죠? 아버지께로 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을 박해했던,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박해했던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죄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정말 개신교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 사냥하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죠. 어떻게까지 해결하냐면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회개를 합니다. 반성을 지죠. 반성을 하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제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해야 되겠다. 그러고 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진짜 반성의 고백을 하죠. 그래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버려요? 안 버리죠. 그렇죠? 안 버려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비유의 말씀이니까 더더욱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또 표현이 잃었다가 되찾았다. 잃었다가 되찾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잃은 양 하나를 찾아 나서시잖아요. 잃었다가 되찾았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거듭남은 김세윤 박사의 말처럼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성경은 그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2번이나 얘기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도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비밀을 알 자가 있고 알지 못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죽어서 다시 사는 비밀을 성경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써놓은 거예요.
죽지 않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자꾸 길게 살고 자랑스럽게 살고 명예롭게 살고 뭐 성공하고 살고 이런 것들을 목사들이 가르쳐요. 교회에서 가르쳐요. 개신교에서 그걸 교리로 삼는단 말이에요. 어쩌면 좋냐 이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의 도로 가르쳐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래서 이종훈의 죽음이 성경에서 나온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꿈 가운데 내가 죽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죽음은 진짜 내 율법에 대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죽음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의 철학 지식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의 법 철학 지식에 대하여 그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지식이 말하고 있는 냉전시대의 유물인 반공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 개발서에 수록된 여러 가지 가르침들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도덕적 품성 함양 정도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적인 색채를 띄워서 종교적 품성 업그레이드 정도를 말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 섭리, 즉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었다가 되찾은 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활동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움직이더라.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르더라. 근데 그 실천의 성격이 뭐냐? 내용이 뭐냐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 그래서 자녀라고 해주신 거예요. 자녀라고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녀가 아니지만 아들이 아니지만 아들이라고 해주신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그 장자권을 실제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난 자, 장자로 하신 거고, 또 다른 경우는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하나가 된 사람들은 우리도 장자가 되는 거죠.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 장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첫 아들, 맏배가 되는 거예요. 맏배.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었더라. 그 믿음의 활동을 보니까 사랑이 그 내용이더라. 사랑이 그 성격이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개가 있는데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 개가 떨어뜨릴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런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활동의 내용이 뭐냐? 사랑이더라. 사랑이더라. 내가 죽었던 자식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게 내 아들이. 내가 잃었던 그 아들을 되찾은 것이다.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이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앞에 아들은 어떤 입장이었느냐? 아버지께 돌아가는 행동을 한 거예요. 돌아가야지 작정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두뇌 활동으로 그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작정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가고 나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는 거죠. 아버지, 이 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랑이요. 즉, 사랑이라는 믿음은요. 그렇죠? 사랑은 표현하더라. 사랑은 표현해요.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그냥 표현이에요. 사랑은 사랑 자기가 자기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인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이 표현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은 신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사랑은 절대절명의 것이므로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내내 사랑만 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여서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가서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당연히 소용이 없죠. 근데 굳이 왜 이렇게 말을 해요? 굳이? 믿음을 심리적 활동으로밖에 더 이상 모르니까 정신활동, 두뇌활동 정도로 그쳐버리니까 굳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겨우 그렇게밖에 못 사니까 이걸 굳이 말해야 돼요. 뻔하죠. 어떤 형제가 먹을 게 없어요. 어떤 자매가 헐벗었어요. 쫄쫄이 굶고 있어요. 사흘을 굶었는지 나흘을 굶었는지 몰라요. 눈이 퀭합니다. 근데 그 형제나 자매를 봤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헐벗었단 말이에요. 헐벗었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사니? 어디가 따뜻한 데 좀 들어가서 좀 몸이라도 좀 녹이고 뭐 그러고 살아야지. 에이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하는 내게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듣는 그와 그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걸 말해야 알아들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굳이 말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 생활을 심리적 활동으로밖에 모르니까, 심리적 활동인 것을 아니까, 두뇌 활동으로 아니까, 정신 활동으로 아니까, 굳이 말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죽은 거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에 대해서? 왜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어요. 근데 먹을 것도 없어요. 눈이 퀭합니다. 그런데 가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는 말만 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너에게는 믿음이 있지? 근데 나에게는 행함이 있어.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 행함이 안 따르는데 가서 그냥 그 사람을 보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냥 가서 평안하게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어라 라고 말만 하는 너 그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봐. 어떻게 보이냐는 거야. 어떻게.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언제나 증거하며 살라.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네 믿음을 증거하며 살라. 누구한테? 나한테. 내가 누구야? 하나님. 나한테 증거하며 살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봐. 보여봐 한번. 어떻게 보여요? 못 보이지.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보이시잖아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파송하심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여주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으로 참떡인 자신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죠?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보여봐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믿음은 여기서도 보니까 불쌍한 형제자매가 있어요. 불쌍한 형제자매가. 헐벗었는데 먹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씻겨주고 강도당한 자에는 가서 구해주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랑. 사랑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표현. 그렇죠? 근데 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안 드렸냐 하면 이건 언제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사랑.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뭐예요? 불의함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랑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죽기까지 사랑을 하지 못하잖아요. 원수진 자는 척지는 것이 사람의 윤리니까 하늘 사랑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의함 사랑하지 못해요. 세상 윤리는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너부터 챙기는 거잖아요. 불의한 자는 사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원수는 죽여라고 가르치잖아요. 장경동이. 그렇잖아요. 원수는 사랑하는데 적은 사랑하지 못해. 죽이라잖아요. 성경에서 원수나 적이나 똑같은 건데 지가 간계한 말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지가 평생 하는 행동이 그건데 변명을 해야 되니까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죠. 원수는 사랑할 수 있으나 적은 사랑하지 못해.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영어 번역은 똑같아. enemy, 원수, 적.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성령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그분이요,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건 죽기까지의 사랑의 삶을 살라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더라. 우리는 한 성령을 마셨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에 한 성령을 마셨더라. 한 성령을 마시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게 되었더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인 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표현해요. 사랑인 자기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듯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져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그런 사람은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어쩌다 사랑하고 어쩌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죠. 그래서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은 활동하고요. 그 활동은 사랑의 성격을 담고 있고요.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은요, 그걸 드러내요. 언제나 표현한단 말이에요. 나는요, 경상도 사람이라. 서울 기집애 같은 서울놈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 사람이 기집애 같아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표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표현하세요. 근데 성격에 따라 기질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매번 매 순간순간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1년 동안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요,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으면, 5년 동안 하지 않으면 그냥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든지 사랑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사랑은 표현되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 이 땅에.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못 참겠다는 거야. 이놈의 사랑을 내가 견뎌내지 못하겠다. 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거라면, 사랑을 확증하신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에 2장 18절에 보면,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앞에 자기를 부인하면 게 말이 돼요? 내가 여기 있는데 안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부인해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또 에고를 부인한대요. 말도 안 돼. 성경에선 그런 말을 해놓고 있지 않아요. 자기 에고를 부인한대요. 에고가 철학적으로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나기도 하잖아요. 그 에고가. 그거 어떻게 부인해? 부인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뭐냐면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삶의 철학을 부인하고, 내 삶의 방식을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배운 그 윤리를 부인하고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성경적 표현을 하면 내 율법을 부인하고 내가 그렇게 굳건히 잡고 있는 내 율법을 부인하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죽는다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조금 전에? 율법에 대해 죽노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는 자기의 율법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만적인 철학을 내가 잔뜩 배웠단 말이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사랑도 다 자기가 끼고 태어난다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자꾸 저렇게 논란의 중심에나 서고 말이야. 걔는 시끄러운 일이나 하고 아유 그냥 그 모난들이 정 맞는 거 아니야?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지. 이런 거.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모난 돌이었잖아요. 모난 돌. 모난 돌이 한 일이 사랑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랑한 일인데 모난 돌이어서 정을 맞았냐?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이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니들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말한 거야. 니들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증서를 쓰고 이혼하라 그랬던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이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변했으니까. 그녀에 대한 사랑이 변했으니까 그 여자 버리고 이제 새 여자 드려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녀를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라니까 이거 미친놈 아니야? 사랑은 움직이는 건데 이따 있게 말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깜깜한 흑암의 영혼이라 이래버리니까. 너의 마음이 완악한 영혼이라. 하여튼 딱딱해 굳어진 영혼이라.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마음이 딱딱한 인간이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모난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우리는 처신을 잘하잖아요. 정맞을 짓을 하지 말고 살자. 이거잖아요. 세상의 가르침은. 세상 윤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내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생각. 죽어서 다시 사는 비밀을 성경은 말을 해놓고 있고 예수는 그걸 몸소 실천하여 주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는 거죠. 죽기까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죠.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으면 살 방도가 없어요. 죽지 않으면 살 방도가 없으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의 율법을 해석을 딱 반대로 한 거예요. 전부 다. 종교 생활은 잔뜩 하지만 죽지는 않았던 거죠. 금식은 무지하게 했지만 실생활에서 죽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지하게 잘 섬기지만 부모님은 못 섬긴 거죠. 내리사랑이라고 새끼를 위해서 놔두고 부모님은 못하는 거예요. 고르반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모님을 그렇게 못 섬기면 네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반역하는가 이러시잖아요. 그게 단순히 부모님일까요? 마땅히 사람에게 그리해야 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단순히 그게 부모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흘려버린 그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외면한 그 사랑해야만 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못하는 거죠.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야, 안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을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너의 실체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너의 에고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네가 가진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야. 모든 생각이 아니지. 십자가를 쥐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절대절명의 하늘의 명령에
거치는 생각들, 그것을 반대하는 생각들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10장 38절. 10장 38절에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안 적합하대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적합하대요. 십자가를 지는 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건 내가 죽어서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죄 지은 인간들이라고 하는 그 흑암이라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뭐로? 빛으로. 왜요? 예수가 빛이고 그 빛과 나는 하나가 됐으니까 나도 빛이에요. 그렇잖아요. 썩지 않게 썩을 것으로 심고 내가 썩어서 그를 썩지 않을 것으로 만드는 거죠.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세상에서 그 죄인들의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삶이라고요. 이게 믿음을 하나님께 증거하면서 사는 삶이란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내 양은 아는데 너는 내 목소리를 모른다는 거죠. 소리맵시, 사람마다 소리맵시가 다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목소리고 누구의 목소리, 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문학적 표현이지. 내 말뜻을 안다는 거잖아요. 내 말뜻을. 그렇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늘 섭리, 이걸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누가? 내 사람은, 내 양은.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 말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구장창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수요, 금요, 철야, 새벽에 온 시간을 다 빼는 거야. 생업 빼면 그게 다예요.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생업 현장에서 그 시간 다 보내고 나머지 교회에서 그거 보내면 그게 다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건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0.1초도 안 돼요. 죽어서 다시 사는 삶은요, 시간이 없어요. 내 몸에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사랑을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예배만 주구장창 드려. 언제 사람 사이에 살갗을 맞대고 부대끼면서 흑암이라는 세상에서 온갖 죄가 범벅이 된 그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겠느냐, 교회만 맨날 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5장 8절에서부터 10절, 8절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확증하셨다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게 사랑을 확증하신 일이라니까요.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하셨대요.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아무리 자식 새끼가 나가서 마약을 하고 이놈은 기집애가 17살 때 가서 애나 배 갖고 오고 아무리 그래도 애미는 자식 못 버리잖아요. 팔이 부러져 왔는데 아빠는 이놈의 자식아 왜 이랬어? 안 하잖아요. 빨리 병원으로 얻고 틀쳐고 뛰어가는 게 아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관계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생물학적인 아버지이시겠어요? 그 관계를, 그 윤리적 관계를 설명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깜깜한 어둠이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음의 활동성, 이렇게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어,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그렇잖아요. 믿음의 내용은 사랑이고요. 이 사랑은요, 활동을 하는데, 실천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직접 표현을 하더라.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그렇죠. 9절,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는요, 빨간 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메타포로 말하는 거예요. 피는 짐승 제사에 피 뿌리는 거는 그의 죽인 짐승을 말하는 거지, 짐승을 반쯤 죽이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라는 거는 죽음을 말하는 거지, 피라는 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해돼요. 피면 다 답인 줄 알고 기도도 맨날 피로 하는데 아니에요. 빨간 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지만 그 후에 8절에도 죽으심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는 그의 죽으심으로예요. 이걸 메타포로 은유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마음은 호수다. 근데 내 마음은 호수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은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음이 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피가 죽음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사랑을 확증하였는데 바로 의와 연결시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더니 그 사랑을 받아먹은 우리는, 그 죽음의 사랑이 입혀진 우리는 의롭게 되었대요. 의롭게 된 거는요, 의롭게 된 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의롭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해요. 내 율법을 가지고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할 만한 일과 사랑하지 못할 일을 막 나누면서 인생 살아요. 근데 하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우리들더러 실천하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은 그 원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죄인이라는 세상 흑암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알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몸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행동. 니들이 일로 올라봐. 내가 사랑 보여줄게. 이게 아니에요. 직접 흑암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흑암으로 오셔서, 즉 죄인들 한복판에 다가가셔서 거기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 피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enemy, 적 되었을 때, God's enemies. 그렇잖아요. 장경동 정말, 아이고, 영어를 옆에 보기만 했어도 적과 원수를 안 나눴을 텐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화목하게 됐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보세요. 구원을 받을 것인데, 자, 칭의 법적으로 내가 의롭게 해줄게. 하늘에서 땅땅땅. 자, 이제부터 봐봐. 너 A, 너는 구원 받았어. 너 B, 너도 구원 받았어. 너 C, 구원 받았어. 영희, 너 구원 받았어. 철수, 너 구원 받았어.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이 가는 친구들에게만 그런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흑암에 오셔서 와가지고 이렇게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직접. 그러니까 구원은 그렇게 하셨어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행동을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들, 의에 이르게 된 자들, 의롭게 된 자들,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 흘림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십자가를 그분처럼 지고 사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건 에고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 법을 부인하고, 내 율법을 부인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 하나만 들어드리고 마칠게요. 예.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예 하나.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
11장 24절부터 28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를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하나 들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놓으신 그 예를 그냥 전달해 드리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뭘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이런 거 버려버렸다 이야기예요. 이런 거 버려버렸다. 시편 73편 말씀대로 하늘과 땅에 입과 혀가 두루 돌아다닌다 이랬잖아요. 그 권세 그거 버렸다는 거죠. 쓰레기 취급했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신교에서는 뭐 어떻게 가르쳐요? 그런 자리에 오르라는 거잖아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라는 거잖아요.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공주의 아들이라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정치 권력도 좀 얻고 그래서 좀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서 그래서 좀 더 큰 일을 해라. 돈도 많이 모아서 사업을 크게 봐라.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하라. 성부가 되어서 성빈을 돕는 일을 해라. 쥐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김미진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돼서 성빈을 도우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인도해 내실 때 뭔가 자기에게 있는 권력을 좀 쓰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바로 왕의 근처에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 왕을 살해하고 말이죠. 권력을 찬탈한 다음에 아예 날강 하고의 비옥한 토지를 다 뺏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뭔가 자리를 확보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한 다음에 거기서 많은 물질적인 것을 더 취득한 다음에 거기에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예배나 잔뜩 드리고 사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는 게 먼저. 그러니까 초라할 수밖에 없죠.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할 줄 몰라서 귀 안 잘랐겠어요. 그까짓 빌라도 총독 목을 꺾어놓지 못하셔서 그의 손에 잡혀 죽으셨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초호화 빌딩 갖다 놓고 지어놓고 그 안에서 여러 프로그램 장착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프로그램 만들고 안락하고 윤택한 종교생활하는 거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는 일이 먼저예요. 뭐로? 믿음으로. 그리고요,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학대를 받아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 그리스도도 그랬잖아요. 나를 인하여 내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럴 때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당연해요. 세상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사탄이 뭐 한다고요? 가정을 파괴한다잖아요. 이만희가 왜 사탄 마귀예요? 가정을 파괴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맨날 그렇게 교회를 많이 가? 저도 그 시간 동안에 가정의 상당 부분이 깨졌었단 말이에요. 그 종교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할 때. 미쳤던 거죠. 그렇잖아요. 일요일날 아이들을 공원에 데려갔어야 맞아요. 거기서 같이 뒹굴고 노는 게 맞아요. 교회를 목사보다 일찍 가서 미리 청소 다 해놓고 꽃단장 다 해놓고 뭐 해놓고
끝나고 나서 뭐 또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무슨 직분 맡아서 그거 하고, 뭐 찬양인도 하고, 미리 준비하고, 주중에 되고 빼고, 그러잖아요. 구역 예배를 모이고, 끝나고 2부 예배를 모이고, 교회 청소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 하나도 없어, 이거. 이거 하나도 없어요. 흑암이라는 세상에 가서 죽기까지 사랑을 해.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다. 세상은 학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렇잖아요. 사랑하겠다고 하면 학대한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 줄 아세요? 발락의 방에 있었던 은금에 탐이 나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으니까 그 안에 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은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발락의 방에 있었던 은금 때문에 지도자인 발람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잖아요. 교회가 돈을 줬으면 교회 전체가, 교인 전체가 행음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행음하듯이 돈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행음하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다 행음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을 먼저 버려야 돼요. 교회에서 돈을 먼저. 모세가 왜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장차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미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물론요, 장차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 그 유익을 알아서 오늘도 살죠. 내세뿐만이 아니라 금생에도 이익이 있다고 했으니까. 오늘 사는 삶에도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들의 유익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 유익은 천하만국의 유익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얼만큼? 날마다 책망받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미끄러질 뻔한 삶을 살죠. 그게 부러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러워요. 그래서 미끄러질 뻔하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결국을 알아. 그리고 그의 결국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결국을 알아. 장차를 아니까 오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책망받는 일을 내가 유익하다. 누구의 책망이니? 아버지의 책망이니. 선이신 그분이 지적하시는 것이니, 사랑이신 그분이 내가 사랑하지 못한 순간들을 지적하시는 것이니, 그런 마음을 지적하시는 것이니, 그게 차라리 유익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차라리 내가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그리고 기꺼이 그걸 받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들레지도 않고 그냥 도축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해가 되시죠? 그 죽음이 장렬한 죽음이기나 한가요? 이순신 장군처럼 초라하고 볼품없고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모욕을 당하는 게 신자들의 팔자예요. 신자들은요,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어떤 사주를 받고 태어나는 거냐 하면 모욕적인 죽임을 당할 사주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주대로 팔자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날 때, 하늘 향해 태어날 때 이 세상이라는 흑암이라는 세상에서는 모욕을 당하는구나, 미움을 당하는구나, 박해를 당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가 그래요. 팔자가 그래요. 어떡할 건데. 세상에서 그럴 거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떡할 건데요.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게 이제 장차를 바라보니까 장차는 장차인데 장차의 뭐? 장차의 상. 그걸 바라보니까 오늘 차라리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차라리 거절할 수 있고요.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의 것이니 천하만국의 것이니 그 향락이 죄의 향락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차라리 학대받는 길을 택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장자받을 상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밸류, 가치, 가치관. 이게 가치냐 저게 가치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서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예수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길길이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고 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게 뭔 은혜인데. 암 말기 때 살아나서 6개월 더 살면 그게 뭐가 은혜예요.
그게 뭐가 은혜예요? 6개월 더 살았는데 6개월 더 사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전과는 다른 정말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내 간다면 그게 은혜지. 그 삶이 은혜지. 그냥 산 것 자체가 뭐가 은혜예요? 80살 산 사람이 70살 산 사람보다 10년어치 은혜를 더 누린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 그런 거 없어요. 25살 때 죽었는데 99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엄청난 수십 년 어치 은혜를 더 받고 산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장차를 모르니까 이 땅에 온갖 그 마음을 다 담으니까 그냥 길게 늘어진 삶을 영생으로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은 윤리적인 설명을 성경에서 해놓고 있어요. 의에 이르게 된 삶을 영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된 순간부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세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금세의 유익을 얻으며 사는 삶, 그게 신자의 삶, 그게 영생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들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괜찮아요. 죽는 거지 뭐.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늙어 죽나, 사고로 죽나, 잡혀 죽나, 죽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죽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차라리 순교를 당하는 게 애들한테도 좋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늘 유업이라고 하는 믿음을 애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늘 유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애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내 쓰라에 내 배 아파서 난 아이들에게 그 하늘 유업을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세상 임금에게 잡혀 죽는 것이 더 낫단 말이에요. 안 두렵지 그러니까. 이명박이 안 두렵지 밥그릇을 빼앗아도. 안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겁나긴 겁나죠. 근데 믿음으로 이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모세도 두려워했어요.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그래요.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듯이 바라보니까 10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구해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우리 같은 얼굴이 없잖아요. 그것도 문학적인 표현이죠.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는 분 같이 바라보면서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마다들 맛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도 제사, 예배 이렇게 또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 얘기하는 거죠. 피 뿌리는 의식, 피를 문설주에 뿌렸잖아요.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마다들 및 맛배를 멸하느니 이집트에게 그 재앙을 10가지 종류를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마지막에 뭐였어요? 마다들을 멸하시는 재앙. 짐승들의 맛배를 멸하시는 재앙. 그렇잖아요. 이 마다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다들이죠. 장자.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마다들이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다들을 멸하고 맛배를 멸했다는 건 생명을 끊어놓으신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반역하는 자들의 생명을 끊어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다들 맛배를 멸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다들의 권리를 확보하게 된 우리들은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생명의 멸관을 쓰는 거잖아요. 그 반대인 그 마다들, 짐승까지라도 그 맛배들, 그걸 멸하시는 이. 근데 그 멸하시는 이를 우리가 문설주에 피를 뿌렸더니 건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죠? 믿음이에요. 이거는 제사 얘기하는, 유월절 제사를 꼭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이것도 보이지 않아요. 과연 정말 피를 문설주에 뿌린다고요. 재앙이 넘어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재앙이 그냥 우리 집을 덮치지 않고 지나갈까? 상식적으로 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큰 토네이도가 온단 말이에요. 회오리 바람 큰 거. 그럼 다 날아가죠. 그 토네이도 바람이 우리 집 근처를 막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 집만 살아요? 아니요. 집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태풍 항복판을 지나가는 집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재앙이 다 임하는데 내 집만 살아난다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걸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죽었는데 자기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으면서 건져내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믿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지나가는데 내 집만 사는 거예요. 그것도 막 내 집을 철골 구조물로 지어서 사는 게 아니라, 튼튼하게 지어서 사는 게 아니라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굳이 이걸 예배를 들여서 표현을 하려면 이 내용을 알고 이 심사를 고백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다. 그러면서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의식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다들이 맛배를 멸하는 일을 기억해낸 거죠. 기억해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 재앙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유월절 예배. 그 유월절이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제정하시는 구절이 나오죠.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한 해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제물은 먹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하나님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렇죠? 이것을 굳이 요즘으로 억지 적용을 좀 해보면 분배 읽을 수 있겠죠. 분배.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가 좀 넉넉하게 했으면 옆에 가족까지 가꿔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국가사회, 큰 국가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에 초점에 맞춰 있으면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아요. 성장과 더불어서 분배를 마음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같이 나눠 쓰자고. 그러니까 분배를 잘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을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가족이 너무 적어서 다 먹을 수 없으면 가까운 이웃에게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 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렇죠?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한대요. 그렇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1절에 유월절을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러면 이제 유월절을 이때 이렇게 제정을 하는 건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 이거 얘기한 거거든요. 유월절 의식. 그렇죠. 모든 마다들과 맛배를 멸하시는 즉 심판의 공의의 그 하나님이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거에 자기가 잡은 먹을 재물 피가 쏟아져 나오니 솟구쳐 나오니 죽일 때도 목을 쳐서 단번에 죽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죽인 피, 목에서 솟구쳐 나온 그 피를 인방에 뿌리는 거죠. 인방에 묻히는 거죠. 문설주에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면하간다라고 말도 안 되는 믿음을 보였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장미는 꺾지 말라면 안 꺾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1000만 번이나 해놓으신 거예요. 뭐예요? 내 법과 규례대로 살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요. 이게 믿음의 활동성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활동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모든 법도가, 모든 규례가 뭐였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였잖아요. 사랑이었다니까요. 어느 것이 큰 계명입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어느 것이 큰 계명입니까? 어느 것이 큰 계명이 아니야, 얘들아. 그 계명이 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 그 이야기였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계명 중에서 이건 크고 저건 크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크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가장 크고 11조 하는 것이 두 번째 크고 수요일 금요일은 주일 대예배보다 약간 적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기는 것이 다른 하나님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은 없죠. 이방 신을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상, 말 못한 우상. 그 계명과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게 더 낮은 계명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큰 계명이 그게 아니라 계명 전체가 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네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의 삶이니라. 로마서 13장.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활동을 해요. 그 활동하는 걸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확증하신 일이래요. 남에 매달려 죽으신 일이. 그런데 너희들 나를 따르는 자들도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라. 그러니 믿음은 활동성이 있는데 단순히 심리적 활동이나 정신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거더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더라.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더라. 그러면 그 구체적인 것이 뭐냐? 사랑이었더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남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그렇게 치욕적으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이라는 흑암이라는 세상이라는 그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일이었더라. 그러면 그렇게 너희들도 이제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보내 예로 보여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나무에 매달려 죽는 죽음 십자가의 도를 실천한 삶,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만 내게 적합하다. 내 사람이다. 내 목소리를 아는 자다. 신자라면, 나를 따르는 자라면 그렇게 살아라. 그 얘가 바로 모세더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차라리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더라. 뭐가 더 월디하냐? 뭐가 더 밸류, 더 가치가 있냐? 이 얘기예요. 아시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은 정신 활동으로 그친 거라든가 심리적 활동으로 그친 이야기가 아니에요. 칼빈의 말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걸 그냥 말을 해놨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냥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셨던 겁니다. 1일 인터넷 뉴스님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많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직 믿음인지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오직 믿음 자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오직 믿음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믿을게요. 그리고 참고로 말이에요. 제가 이 믿음에 관해서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또 더 해놓은 말이 있어요.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들으시면 되는데, 작은 자 교회라고 치시고요. 거기 가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개로 정리를 해놨어요. 각권 강해는 각권 강해로 해놓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요것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한 것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가 신학적으로는 진보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 그것이 타인의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이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특정 주제별로 또 이렇게 해놓은 것도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분류를 해놨으니까 작은 자교회라고 이 서치 칸에 주소창 말고 그 밑에 그 찬행에 쳐가지고 들어오시면 거기에 있거든요. 작은 자교회가.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분류 칸에 보시고 좀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미 이제 올려진 파일이 수백 개나 돼서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에너지를 들여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알고 싶으시다 그러면 찾아보시면 믿음에 관해서도 제 생각에는 2개, 3개 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연결돼서 구원에 관해서도 이렇게 따로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존 맥거더 목사의 그 책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거기에 있었던 주제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곳이 있으니까 조금 더 추가로 알고 싶으시면 거기에 그걸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예요. 안녕히 계세요.